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야인.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를 할 때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할렐루야. 우리의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주님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예수와 내가 속한 분 예수와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 주님만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만물들이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속한 분 예수와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우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의 자녀들의 목마름을 주님의 잔을 채우소서 예 우리가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갈급함으로 나아가나이다 예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향 마을로 함께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요. 고향에 가끔씩 가시는 분들은
많은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고향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의 어떤 예전의 기억들이 또 새롭게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고향에 가볼 때가 있거든요. 고향이 저 서울인데 서울의 옛 그 동네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살았는데 그 고향이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똑같아요. 어릴 적이랑. 뭐 안에는 많이 뭐 이렇게 인테리어들도 바꾸고 살고 그러십니다만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다녔던 유치원,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가 됐는데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이런 곳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제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또 주님을 만났던 때의 그러한 감각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고향에 가보는 것도 이제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에 가셔도 예전 정취를 찾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우리나라 되게 막 변화 속도가 뭐 너무너무 빠르니까요. 빛보다 빠른 이 변화의 속도 속에서 고향도 다 잃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고요. 그 나사렛에 예수님의 이 생애 그 생전 시대의 나사렛을 보면 그 건너편에 큰 어떤 그런 도시를 헤롯 왕이 이렇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많은 어떤 그런 건축 그 인력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목수였던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큰 도시 유적이 그 나사렛 건너편 마을에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 순례객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향 마을에 가셨는데 그 고향 마을에 다 알고 있으신 사건들이겠지만은 그 고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권능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예수 맞는가? 이 예슈아라고 하는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아이, 또 나중에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 배우던 그 청년이 맞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는 이제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파트리스는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는, 아버지가 살던 곳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구약에서의 고향은 에레츠라고 해서 이건 뭐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언가가 이렇게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굳음과 관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고 고향이 막 떠들썩해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런 권능 있는 자가 나왔다고 기뻐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이곳에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막 경탄하면서 놀라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하시는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게 질문인데 질문이 시작이 되었는데 3절에 보면 바로 답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곧바로 이게 이런 권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좀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요, 예수아도 그렇고요. 이게 평범한 어떤 사람, 인자, 그러니까 그냥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던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문자답을 합니다. 자신들이 질문이 시작되었으면 참 귀한 건데, 그러면 주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문자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나들이 우리와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익숙한 정보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예수와의 고향 마을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참 빨리 가시죠. 이게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전에는 막 놀랍고 새롭고 신기하고 무언가 이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뇌는 그런 시간들을 그냥 스킵을 해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거죠. 묶어가지고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들을 그냥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새로움 없이, 아무런 어떤 분기점 없이 그냥 다 버린 겁니다. 익숙해져 버려서. 나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는 맛이니까, 다 본 거니까, 다 들어본 말씀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 설교자가 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해서 처음 설교를 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다 아는 말씀이고,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그 지식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저주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다 아는 건데, 뻔하지 뭐. 사실 그래서 제가 뭐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그 주보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주보도 사실 잘 안 만들거든요. 본문이랑 이렇게 제목 보면 오늘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또 이거네, 또 아유 참,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와의 고향 마을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이게 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부요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움에 대한 경탄이 사라진 이 시대와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다 알아요. 예전에는 정말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아는 분들에게 물었지만, 지금은 모르는 게 있으면 자기가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경화됩니다. 이게 마음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는 것이 일종의 노화입니다. 이 영적인 노화, 지식적인 노화, 이런 것들은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계속 또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새 말씀, 새 언약을 받는 것과 같이,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정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매해 토라 포션의 말씀, 똑같은 모세오경 말씀, 그것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없는 마의 구간들 있잖아요. 작심해가지고 여러분 창세기는 열심히 읽으시는데 출애굽기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것,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매해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함께 공동체가 나누고 그러면서 경탄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매해 새롭다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지? 이거 작년에 했던 건가? 또 찾아봐요. 그러면 또 새롭고. 그게
지식의 언어, 지식의 저주에 대항하는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매해 너무 새롭습니다. 저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 이 6장의 말씀도요, 몇 년 전에 써놓은 메모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메모를 써놨어요. 이게 제가 쓴 그림은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아니면 제가 인용을 한 거라면 그 인용자를 제가 찾아보고 싶은데 제대로 메모를 잘 안 해놔가지고. 그런데 이런 글입니다. 이 예수야의 고향 마을에 대하여서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해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던 세계와 신앙관의 끊임없는 파괴이며 새로운 세계로의 과감한 여행이고,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한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야, 제가 썼으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갖는 이야기가 아니고 질문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앙은 그 익숙했던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처럼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만큼 다 들으셨으니까 다 짐 싸가지고 이제 떠나세요, 가십시오, 다닐 만큼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까봐 혹시 좀 그런데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자극, 무언가 새로운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감격, 이런 것들은요 사실 새로운 것을 볼 때 잠깐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막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막 이런 교회가 있다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지 뭐, 제가 언제적 얘기야, 막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익숙해진 것은 그냥 다 기본값으로 두게 되면 디폴트가 되는,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셔도, 여기가 좀 공기가 예전보다는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이 시골에 와가지고 마성리에서 마시던 그 공기가 지금은 잘 그리 막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격이 사라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곳에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고향 마을 같이 되어버린 그곳에 예수와께서는 왜 그럼 고향에 가셨는가, 그리고 고향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가 라고 할 때 예수와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예수와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곳으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의 말들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익숙한 곳에서는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익숙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계속 새로운 교회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 새로운 부모를 찾고, 새로운 아이들을 계속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이, 나에게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예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니, 그 경탄이잖아요. 막 감격하잖아요. 저도 3명 다 이렇게 그 분만실에서 같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거기는 또 기독교 계통이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쫙 나와요. 막 아이 태어나면 아이 울면서 막 나오면 눈물이 막 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데, 지금 막 극적극적 되면서 밥 어디 있어, 밥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면은 또 그 경탄은 어디 갔는가, 그 감격은 어디 갔는가. 아유, 내가 저걸
맨날 저걸 보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감격과 경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래 못 가냐면 계속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주변의 환경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정체된 것이 아니고요. 실은 내가 정체된 것입니다. 내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곳에 새롭게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잠깐은요. 그게 뭐 한두 달 갈 수는 있겠죠. 1, 2년 갈 수는 있겠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내가 정말로 저녁 때마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나 이 사람이랑 꼭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삽니다만은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몇 년 못 가잖아요. 이 유효 기간이 사람이 그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경탄하는 그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저주가 됩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새롭게 보이거든요. 새롭게 경탄스러워 보이거든요. 그 늦지막히 일어나서 막 머리 이렇게 삐쳐가지고 막 밥 달라고 막 방학 때 뭐 학교도 안 가니까 애들 막 그런 아들들을 보면 야 오늘은 너 왼쪽 머리가 삐쳤구나. 와 당신은 사랑받기 이게 나오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경외와 경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극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들을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새로워져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져야만 감탄과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예수와의 고향마을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오래 믿었고 어느새 익숙해졌고 말씀도 삶도 그렇게 점점 굳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주님과 함께 이 낯설게 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에 그런 문학이나 연극에서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상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시각으로. 그래서 뭐 뒤샹 같은 그런 작가 뭐 이렇게 샘 그런 작품들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소변기 하나 눕혀놓고 샘이라고 써놨잖아요.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샘처럼. 가장 일상에서의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새롭게 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사죠. 창조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이거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고요. 총기가 막 돌고요. 관심이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거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봐서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늙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 보면 멋있으시잖아요. 근데 멋있으신데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시면 더 멋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막 어떤 것에 대하여서 막 경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타 노인들 시중에 있는 여타 노인들과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막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물론 많은 그런 시니어 분들을 많이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알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젊으신 거예요. 막 생각이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또 알면 되게 기뻐하시고 이게 젊은 겁니다.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는 계속 노화될지 몰라도 이 젊음이 내 안을 굉장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음 세대도 축복하고 정말 귀하지만 이 연세 있으신데 우리 교회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막 새로운 말씀을 막 들으시고 막 히브리어 공부하시고, 야 이거 놀랍다. 또 어떤 분들은 뭐 힘드시기도 하다 그러셔요. 뭐 히브리어 이제 막 공부하시려니까 힘든 것도 좋은 겁니다. 그거 언제 경험해 보겠어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막 4당 5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공부하시고 그럴 때나 그 힘들었던 그거를 막 느끼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날로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6절, 오늘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께서 약간 몽상가 같은 기질이 있으셨나?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셨나?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막 생각하고 왜 이 사람 나를 안 알아주지 뭐 이런. 근데 예수님 이렇게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보면 이 6장 6절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와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당연히 여기셨더라. 이게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그러면 그렇지, 이 아저씨들이 뭘 믿겠어, 저 노인네들이 뭘 믿겠어, 저 애들이 뭘 믿겠어, 우리 동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사렛이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아침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얻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눈 치우면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치우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이상하셨나요? 왜 그때 이상히 여기셨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정도면 다 아셨을 텐데, 저도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또 이 새해에 읽으실 때에 항상 질문을 가지시면 너무 큰 복이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도 복이 있고요, 질문에 하나님께서 꼭 답을 주시거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젠가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꼭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 질문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지식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 6절에서 멈춰서 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을까? 이거 참 이상하다. 이상히 여기신 것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헬라어를 이제 찾아보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어플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헬라어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많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고 한국어 버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딱 눌러봤는데, 이상히 여겨졌더라가 헬라 말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다우마조가 되게 이상한 뜻이에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칭송하다,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이상해, 얘네들 참 이상해, 이게 아니고요, 이게 경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경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께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익숙한 옛날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우마조가 회복되셨다. 다우마조가 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실 때에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경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와, 놀랍다. 와, 놀라운데? 이런 것이죠.
낯설게 하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고향인데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가보면 굉장히 또 새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예수와 안에서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오 놀라워라 아름다운 이 모습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다 새로운 경탄으로 경의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분들인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내가 가서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혹시 저기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날 하여튼 그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너무 성령님이 막 임하셔가지고 이게 마음이 막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아시다시피 이게 숫기가 없으니까 누구의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는 못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가지고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아저씨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민하다가 끝내 목적지까지 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아저씨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 새해가 됐는데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저씨가 삥끗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삥끗 웃으시는 게 그 뒤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는 게 꼭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 험상궂게 보였던 아저씨가 달라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보이고 모든 사물과 모든 말씀이 새롭게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 경탄, 경의,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지루해지지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경탄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막 전에는 막 불만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고 얘는 왜 뭘 이걸 못하나 쟤는 저걸 왜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들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전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인데, 이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 비방하고 분노하고 막 감사가 없으니까 못마땅한 것들만 이제 보이는, 감사는 이제 기본값이 됐고요. 기본값이 됐다는 것은 감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본값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사라진 상태예요. 다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큰 은인이에요, 우리 서로가. 특히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뭐 부모님이나 자녀들은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제일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마움과 감사는 어느새 사라져 있습니다. 고맙다라고 잘 말씀 안 하시죠? 자녀분들에게나 아니면 아내분에게나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귀하다, 이런 감각들이 언제 없어지셨습니까? 몇 년도에 없어지셨어요? 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면 없어지실까요? 3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3년 이상 가시는 분들은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함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워 보이고 새로운 감격이 시작되고, 그것은 옛 지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데 거기에서는 참된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시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신부처럼 되는 것이요. 새 단장을 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새 것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과 표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유산이에요. 이 상속.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이 상속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 뭐 별거 있겠어? 에서는 막 팥죽 한 그릇 돈이나 좀 새해 그냥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상속자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정말 요거 올해 2024년에 이것 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요 이걸 꼭 구하십시오. 창조의 능력, 만물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종의 상속물이거든요.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네요. 그럴 때 빨리 우리가 낚아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유산으로 못 받아도요 이거는 유산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산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유업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 어른들처럼 시니어 분들처럼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감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거 나 다 아는 거야. 다 해봤어.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야, 나 목사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들을 때마다 막 너무 좋았으면,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있었어.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네가 지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같이 들었던 말씀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의 시각으로는 또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제 아내가 가끔씩 예전에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제가 감탄하면 야, 그거 5년 전 설교잖아 막 저한테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 감사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산입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나한테서는 점점 소멸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이렇게 나 자신이 이 나우마조가 회복되는 이 경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부 때는 연약함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눴고 연약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게 되고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의 일부 예배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하여서 이상히 여기시면서 얘네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에 6절의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죠. 더 이상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근데 이에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이어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파송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이상하게 경탄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여행자들로 보내십니다. 나그네들. 우리는 본향 찾는 나그네가 되게 되면요
여러분, 여행자, 나그네, 손님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예. 음식 맛이 오늘은 왜 이렇게 짜?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손님으로 왔으니까. 예. 우리 뭐 남편분들이든 하여튼 아내분들이든요,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그네, 나는 이곳에 나그네다. 다 내가 나그네인데 막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고 이런 집이, 이런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막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낯설고 감사하고 나그네 된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원래부터 살고 있던 그냥 터줏대감이 아니고 항상 이곳에 방문한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그러한 자세로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고 있는 여행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2023년의 키워드를 에하드라고 했잖아요. 에하드를 우리에게 열쇠로 하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열쇠, 2024년에 하다샤라고 하는 열쇠를 주십니다. 하다샤, 하다샤, 하다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쇠인데,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1층에 딱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모니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질문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뭐지? 2024 뭐뭐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 다 지나쳤을 거예요. 오늘 또 뭐 붙어 있네, 그냥 넘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거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이 새 것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과 선포를 통해서 그곳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머무르셨던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그 교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새로움을 입어야 됩니다. 생명수 샘물이 거기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창조는 태어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선포하시지 않고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작년에 마지막 예배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게 매일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하신 분들은 벌써 오늘 보면 이게 피부가 다릅니다. 빛이 나는 것이죠. 정말로 안티에이징이 되고 계속 자기를 보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하다시를 상속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새롭게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와 예수와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와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와 내가 속한 분, 예수와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와 내가 속한 분, 예수와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경배하리,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속한 분, 예수와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와 내가 속한 분, 오 주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